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8장입니다. 출애굽기 8장.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8장. 우리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 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영국의 화가 중에 프레드릭 와츠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린 그림 중에 소망이라는 그림이 있는데요. 이 그림은 다음과 같이 그려져 있습니다. 둥근 지구 위에 참담한 모습의 한 여자가 탁 앉아 있어요. 근데 그 여자의 눈이 수건으로 가려져 있는데, 눈이 수건으로 가려져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이야기죠. 둥근 지구 위에 참담한 모습의 여인이 하나 탁 앉아 있는데 수건으로 눈을 탁 가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의 손에는 조그만 비파가 하나 딱 들려져 있는데, 원래 비파는 여러분 몇 개의 줄로 되어 있습니까? 7개의 줄로 되어 있는데 6개의 줄이 끊어져 버렸고 1개의 줄로 연주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지구 위에 참담한 모습으로 눈이 가려져 있고 한 줄의 비파줄만을 가지고 이 여자는 어떻게 하냐면 그 비파를 연주합니다. 그 남은 한 줄의 이름이 무엇이냐? 남은 비파 한 줄의 이름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소망이었어요. 모든 줄이 끊어졌고 그녀는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소망이라는 줄이 끊어지지 않았다면 모든 것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다는 그런 뜻의 그림입니다. 모든 것이 끊어졌고 앞을 더 이상 보지 못하고 그런 상황이지만 소망이라는 줄이 끊어지지 않았다면
모든 것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다는 그런 뜻의 그림이 바로 이 소망이라는 그림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소망이라는 줄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렇게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소망이라는 줄, 마치 그 프레드릭 와츠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의 그 여자처럼 앞을 보지 못하며 인생의 줄들이 다 끊어졌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게 하는 소망의 줄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들어 계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들어 계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을 긍정하고 소망 가운데 삶을 살아내게 하는 근거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나에게 두는 것도 아니고 내가 놓여진 상황에 두는 것도 아니며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드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실 건가요? 저 이런 거 하고 난 다음에 가로쳐 놓고 아멘 씁니다. 아멘을 하나하나 이렇게. 우리의 소망을 어디다 둬야 되냐? 나에게 두는 것도 아니고 나의 상황에 두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드시는 그 하나님. 그 생각해 보세요. 그 여자를 생각해 보세요. 한 줄 남은 비파를 계속 연주합니다. 왜요? 그 줄이 소망의 줄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소망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에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또 전하라고 그러세요. 또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를 전하라고 하시느냐?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희 온 땅을 치리라. 하나님 이 메시지를 전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 왕 바로에 가서 또 이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시는데 어떤 메시지를 전하라고요? 내 백성을 내보내라. 애굽의 압제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고 바로 네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이번에는 개구리로 온 땅을 애굽 온 땅을 덮어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현재 모세를 몇 번째 바로에게 보내셨을까요? 제 강해 설교를 지금 꾸준히 듣고 계시다면 이번이 몇 번째라는 사실을 대략적으로 인식하고 계셔야 됩니다. 몇 번째일까요? 제 눈을 피하지 마십시오, 지사님. 몇 번째일까요? 네 번째. 첫 번째 보내줄 때는요, 바로가 모세의 메시지를 듣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백성이 게으르기 때문에 이렇다고 이야기하면서 노역을 더 심하게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이제 모세가 마음이 상해버렸잖아요. 하나님께 뜻대로 딱 말하면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기대했는데 막 노역은 심해지고 백성들의 원망을 딱 들으니까 가기 싫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든 또 모세를 설득해서 또 보냅니다. 하나님이 또 보내셨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바로 앞에서 무슨 이적을 일으키게 하시냐면 아론의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는 이적을 일으키시죠. 뱀은 뭘 상징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당시 애굽 왕 바로를 상징하는 게 뱀이었다고 이야기했죠. 그 얘기는 뭐냐? 바로 너도 하나님의 손의 권세 아래 있는 자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이 이적을 상징하는
이걸 상징하는 이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걸 보고서도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또 어떻게 하시느냐? 그렇게 하니까 또 모세한테 또 가라 그러세요. 또 가라. 또 가라고 하셔서 이번에 하나님이 뭐라고 경고를 하시냐면, 네가 내 백성을 내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일강과 애굽에 있는 모든 물들, 흙그릇이든 돌그릇이든 그 안에 있던 모든 물들 내가 피로 만들어 보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바로가 말을 듣지 않으니까 모든 물을 피로 만들어 버려서 악취가 나게 하여 물을 마시지 못하게 하는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이렇게 했으면 바로가 보낼만 한데, 바로가 또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또 모세한테 또 가라. 모세는 무슨 잘못이에요? 그렇죠? 중간에 껴가지고 하나님 모세한테 또 가라. 또 가서 하나님이 무슨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세요? 내 백성을 내보내라. 내 백성을 가게 하라, 이런 뜻이에요. 내 백성을 가게 하라. 그리고 네가 이번에도 내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나일강에 있는 나일강에서 개구리를 통해서 온 애굽 땅을 덮어버리는 일을 하겠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다고 하세요? 궁이든 집이든 다 개구리가 덮어버리게 하고 너와 너희 신하들의 몸에 개구리가 올라오게 하겠다. 너무너무 끔찍한 재앙이죠. 뭐게 웃으세요? 최악의 재앙입니다. 제가 볼 땐 최악의 재앙. 정말 개구리가 정말 온 땅을, 온 몸을 덮는다는 거, 최악의 재앙이지. 내 백성,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애굽의 압제 가운데 있는 고통받고 있는 내 백성을 가게 해서 그러한 고통 가운데서 자유케 하라는 명령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뭘 볼 수 있을까요? 전 여기에서요, 제가 지금 이 출애굽기 강의를 쭉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뭘 느끼냐? 하나님의 고집이 느껴져요. 하나님의 고집. 바로의 고집도 여러분 대단하지만 그 고집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고집이 딱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고집. 여러분 고집 세신 분들 계시죠? 여기서. 무엇에 대한 하나님의 고집입니까? 무엇에 대한 하나님의 고집이냐면 자기 백성을 마침내 구원해 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고집. 애굽의 압제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자기의 백성을 마침내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고집이 여기서 딱 느껴진다는 거예요. 또 가라. 앞으로 또 계속 가야 됩니다. 모세는 한 8번은 더 가야 되지. 바로가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의지를 꺾지 않으시고 또 모세를 보내요.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을 애굽의 압제의 고통 가운데서 내보내라. 내보내지 않으면 이번에는 개구리로 애굽의 온 땅을 덮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을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고집이 이 구절에서 느껴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건 뭘 말할까요? 이건 뭘 말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직면한 고난, 오늘 내가 직면한 곤혹스러운 상황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포기하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일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 곤혹스러운 상황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왜 이렇게 일하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압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왜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억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고 나와요. 기억하셨다.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고집스럽게 행동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의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직면한 곤혹스러운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포기하지 않으시고 고집스럽게 행동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에 신실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직면한 곤혹스러운 상황에서 구원해낸 일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때로 보이지 않고 때로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로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실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 인생에 직면한 곤혹스러운 상황에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심으로 우리도 우리 인생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심으로 나도 내 인생을 포기하면 안 된다. 아무리 곤혹스러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심으로 내 인생을 세우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될까요? 여러분, 소망은 나에게 두는 거 아닙니다. 나에게 두는 거.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우리 소망을 둘 여지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어떤 존재죠? 우리는 다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우리의 모습이란 늘 가변적이고 변덕스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다 불완전한 존재들이죠.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들 어디 있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소망을 둘 여지는 우리는 없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상황도 늘 가변적이고 변덕스럽지 않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늘 변해요. 어제 소망이었던 것처럼 보였던 상황이 오늘은 절망스러운 상황으로 바뀌는 것이 우리가 직면한 상황 아닙니까? 요즘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이 여러분 어디를 지나가고 있냐면 사무엘하를 지나가고 있는데, 통일된 이스라엘 왕으로 절대 왕권을 구축했던 것처럼 보였던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대비하지 못해 결국 모압 광야로 도망치는 장면이 요즘 큐티 본문 아닙니까? 무슨 말이에요? 모든 것이 평안하고 안정되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다시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로 다윗이 들어가 버린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나와 나의 상황이 내 소망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난 늘 변하고, 난 변덕스럽고, 난 가변적이고, 나는 불완전하고 난 연약합니다. 작은 상황 하나도 다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 우리가 직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늘 직면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소망은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소망은 무엇이냐? 바로 그러한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상황 가운데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와 맺은 언약에 신실하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누구한테 무엇에 두어야 되느냐? 하나님, 그분께 두어야 된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눈을 가린 여자가 비파의 마지막 한 줄을 가지고서라도 연주했던 이유는 바로 그 줄이 소망의 줄이었기 때문에, 즉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내 인생이 여전히 소망 가운데 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일하시니 우리도 우리 인생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자기의 인생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니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가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일하시고 계시니 나도 내 인생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을 세워가기 위하여 삶을 세우는 일을 해나가라는 거예요. 샤른이라는 한 프랑스인이 나폴레옹 황제에게 밉보여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처음에 자주 면회를 오던 가족들과 친구들도 점점 면회를 오는 횟수가 줄어들고 그들과 관계가 멀어지고 잊혀져 가기 시작했어요. 감옥에서 외롭고 쓸쓸했던 이 샤르니가 감옥에 떨어져 있던 돌 조각으로 벽에 이렇게 썼습니다. 아무도 날 돌보지 않는다. 이렇게 딱 썼어요. 그러니까 소망을 잃어버린 순간이지요. 그런 어느 날 감옥 바닥에 깔려있던 돌 틈에서 푸른 싹 하나가 고개를 탁 들고 나왔어요. 감옥에 있는데 이 꽃 틈 사이로 싹이 하나 탁 나온 거예요. 샤르니는 간수가 매일 주는 물을 조금씩 아껴서 그 새싹에 물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물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싹은 마침내 잘 자라서 봉오리가 되고 꽃을 피웠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꽃이었어요. 그 꽃을 본 샤르니는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다는 그 글을 탁 치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문장을 썼습니다. 뭐라고 썼느냐? 하나님은 돌보신다.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은 돌보신다. 그에게 다시 소망이 생기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돌보신다. 그러다 어느 날 감옥 옆방에 면회왔던 제수의 딸이 이 샤르니가 갇혀있던 감옥 안을 들여다보다가 아름다운 꽃이 피어있는 모습을 보고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이 소문은 나폴레옹 황제의 아내였던 조세핀 황후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조세핀 황후가 그 소문을 듣고 꽃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돌보는 사람은 나쁜 사람일 수 없다라고 해서 나폴레옹 황제에게 건의하여 결국 샤르니가 석방되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것이 삶을 회복하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그분을 신뢰하시며 그분께 믿음을 두십시오. 아무리 곤혹스럽고 곤란스러운 상황일지라 할지라도 저 여러분의 인생에는 소망의 줄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그분을 신뢰하시고 그분께 믿음을 두십시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오카는 목사님의 안아주심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오카는 목사님께서 C.S. 루이스의 믿음에 대해서 정의한 것을 인용해서 이렇게 쓰셨는데 참 제가 인상 깊었어요. 믿음이란 무엇이냐? C.S. 루이스가 이렇게 믿음에 대해 진술합니다. 믿음은 아무리 기분이 바뀌어도 한 번 받아들인 것은 끝까지 고수하는 기술이다. 믿음은 무엇이야? 아무리 기분이 바뀌어도 우리의 기분은 얼마나 널뛰게 합니까?
하루에도 얼마나 널뛰기예요. 우리의 기분이 바뀌어도 한 번 받아들인 것은 끝까지 고수하는 기술이 믿음이다. 믿음이란 내 감정이 바뀌고 내 기분이 바뀐다 할지라도 한 번 받아들인 것, 내가 받아들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끝까지 붙드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여러분, 나와 맺은 언약에 신실하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며 그 믿음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돌보신다. 하나님.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경험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시려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를 진정한 예배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말씀하신 후에 왜 내보내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 이야기하시는데, 왜 내보내라고 말씀하십니까? 거기 1절에 보시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을 내보내면 그들이 나를 섬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섬길 거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 8절에 보시면 바로가 그 의미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가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해 내신 후에 그들을 어떤 사람으로 세워내려고 하시는 것이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우려고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곤혹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것, 빚어내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를 하나님을 더 깊이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우려고 하시는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뭘까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요, 최고의 존경으로 최고의 가치를 드린다, 이런 뜻입니다. 제일 중요한 대상을 향하여 최고의 존경으로 최고의 가치를 드린다, 이것이 예배의 본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곤혹스러운 상황에서 구원하시는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 뭘 깨닫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분이 최고의 존경으로 최고의 가치를 드려야 되는 그러한 대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배가 깊어집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배가 깊어집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깊어집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진정한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더 깊이 나를 낮추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믿음이 다 하나로 어우러진 총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예배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딱 한 줄이었어요. 바로 자신의 생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요셉을 불러서 자신이 죽게 되면 자신의 시신을 가나안 땅 조상들의 묘지에 장사하라고 말한 후에 요셉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후 야곱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 딱 한 절 나옵니다. 창세기 47장 31절에 보시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했다. 딱 요셉의 약속을 받아낸, 침상머리에서 자신의 몸을 구부려 그분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야곱의 나이가 147세였고 몸에 질병이 찾아와서 움직일 수 없는 나이였어요. 그런데 침상머리에 앉아서 요셉에게 내가 죽으면 내 시신을 애굽 땅에 묻지 말고 조상들의 묘지에 갖다 묻어라.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일까요? 이건 그냥 내 장지를 그곳에 갖다 놔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야곱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소망, 하나님을 경험한 경험이 하나로 응집되어서 내가 죽으면 저곳에 장사해라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요셉의 응답을 들은 후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마지막 한 번으로 드렸던 하나님을 향한 예배였어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야곱의 지식, 야곱의 믿음, 야곱의 소망, 야곱의 경험이란 야곱의 인생 전체가 어우러져 하나님 그분을 향해 인생의 모든 것들이 마치 진액을 짜듯 하나의 액기스로 녹여져 드려진 예배였다는 거예요. 인생 전체에 딱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 모든 것을 녹여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하나님을 더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를 빚어갑니다. 더 깊은 예배자로 우리를 빚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예배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오늘의 예배가 쌓여져서 우리를 더 깊은 예배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경험케 되는 인생의 생사화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로 통합되어져서 야곱은 딱 죽기 직전에 침상에서 하나님을 경배했다. 우리를 구원을 경험케 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깊은 예배자로 빚어가기를 원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제의 예배보다 오늘의 예배가 더 깊어져 갑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삶이 더 깊어져 그것과 비례하여 내 예배는 더 하나님 앞에 깊어져 갑니까? 더 깊은 예배자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더 깊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더 깊어져 가야 돼,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짧게 얘기하고 끝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기도하자 개구리가 다 죽지 않습니까? 이 정말 개구리, 정말 이 세상에 없어져야 될 그 개구리가 이제 다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기도할 때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구경꾼처럼 있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뛰어들으세요. 야복나루에서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붙들고 씨름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호세아 선지자는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기도하자. 어떤 일이라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잖아요. 속이는 자였고 실패자였고 도망자였던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께서 이제 승리를 경험하게 하는 자로 그의 정체성을 바꿔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의 자손들의 정체성도 그걸로 바꿔내시잖아요. 속이는 자였고 실패자였고 도망자였던 야곱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자, 하나님께서 승리를 경험하게 하는 자로 그의 정체성과 그의 자손들의 정체성을 바꿔내셨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가 그에게 그런 의미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붙들고 씨름하는 그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바뀌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실패의 자리는 은혜를 체험하는 자리가 되고, 기도할 때 고통의 자리는 치유와 회복의 자리가 되며, 기도할 때 막막한 자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얻는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소망을 누구에게 둬야 될까요? 하나님께 두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 그분께 소망을 두십시오. 이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더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예배하며 하나님께 더 깊이 기도하는
양문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그 믿음으로 우리의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